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2월 24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모였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예배를 연락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던데. 얘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6절까지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너를 벌거나 모든 일하게 하여 그들의 명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원하노라.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드리니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의 비단이나 하나님의 변함의 성함을 가지고 있으니 모두 인내와 관에 쓰리라. 함께 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 나를 인식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을 쓰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취업을 한다고 할 때 이력서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나은 것을 쓰기 위해서 스펙을 갖추려고 애를 쓰죠. 하다못해 거기다가 붙이는 사진이라도 조금 더 잘 나오고 이쁘게 나온 거 붙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이제 그 이력서에 그 허위적인 그러한 내용도 막 기록을 하잖아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도 같은 말이라도 미사오구를 통해서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는 추천사라든지 면접을 볼 때에도 그 면접관이 듣기 좋아하는 말, 원하는 말을 꺼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비단 취업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전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뭐 머리를 뭐 다시 손질을 하고 이쁘게 화장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 자신이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봐주기 위해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혼자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명품 가방 들 필요가 있어요? 얼굴에 화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봐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옷도 입는 것이고 화장도 하는 것이고 명품 가방도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봐주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평생이 그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다.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뭐 그게 나쁜 거냐, 뭐 그게 다 사람 사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면 기뻐도 하다가 나쁘게 봐주면 슬퍼도 하고 뭐 다 그게 인생이지,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것들이 참 피곤한 인생인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진짜 나는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준다고 내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본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나는 난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에 붙들려서 평생을 허비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칩시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인 우리들도 그래도 되는 걸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타인에게 비춰질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의 재판장에 섰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을 먼저 고소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변명해 봐라 라고 하는 허락을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보통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이 자리는 자기를 변호하고 그것을 통해서 형량이 결정되어지는 재판장이에요. 심지어는 이곳에서 사형이 언도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사형이고 그것을 지금 총독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이 언도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이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나를 고소했다. 그거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나를 고소했다. 억울하다. 분통하다. 뭐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증거를 갖다 대고 증인을 갖다 세우면서 이러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의 법정을 보더라도 판사의 마음을 참 움직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나보다 법을 잘 알고 말도 잘하는 변호사를 돈을 많이 주고 고용을 한다든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잘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탄원서를 제출한다든지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합의서를 제출을 한다든지 또 누가 그러더래요. 법정에 가가지고서는 좀 형량을 낮추어 받고 싶으면 판사 앞에서 무조건 울어라. 잘못했다 그러고 울어라. 그러면은 그 형량이 낮아진다.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판사 앞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고 뉘우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이 형량이 낮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판사가 그러잖아요.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니 형량을 낮추어서 얼마로 언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판사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읽어볼 때 그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다, 원통하다, 있지도 않은 말 가지고 나를 모함한다, 진짜 화가 나네, 이런 표현들이 전혀 없어요. 우리 이제 먼저 앞서 더돌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5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키며 전염병 같은 자다.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했다. 이러한 일들이 더돌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별것도 아닌 내용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는 23장 29절을 보면 고발하는 내용이 다 그들의 율법에 대한 것뿐이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과를 보고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총독이라고 하는 이 직책에 있는 벨릭스에게 있어서는 별게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키는 전염병 같은 자다. 사실 에베소에 있을 때 그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이러면서 소요가 일어나고 문제들이 일어났던 게 사실이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시내가 요란하고 그 관리들에게 고발을 하고 뭐 이랬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 무근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뭐 또 우리 생각을 해보면 뭐 사도 바울이 소요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원인 제공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문제는 그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지만은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하나니까 이 사도 바울을 없애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세계를 정복하고 여러 민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뭐가 됐던 간에 조용한 게 좋은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는 나쁜 거예요. 문제가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어요. 소요가 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요의 그 원인이 사도 바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얘기를 할 때 벨릭스의 입장에서는 이걸 묵과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이 메시아는 다윗 시대의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태평성대를 이룰 이러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 쿠데타와 같은 것이고 반정부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 내용도 결코 총독의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로마가 이제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정복을 하면서 조용한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건들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종교는 안 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도 웬만하면 그냥 뭐 툴툴거리더라도 넘어가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을 건들고 종교라고 하는 것을 건들면 사람들은 목숨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도 종교에 대한 것은 포용 정책을 썼고 이거를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가지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더럽혔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민족의 자존심인 신앙을 건드렸다 이 얘기를 할 때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의 입장에서 이거는 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민족 전체가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아이고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기들의 율법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이지 이건 뭐 우리 로마법으로 볼 때에는 뭐 체포하거나 죽일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봤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총독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도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이 벨릭스를 안심시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변호하는 내용이 상당히 담백합니다. 그렇다고 뭐 없는 얘기를 자기가 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 있는 사건 자체를 양심에 따라서 진솔하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그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마치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일인데 마치 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느낌이 딱 그래요. 먼저는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 예루살렘에서도 뭐 소요를 일으켰다 얘기를 하지만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12일밖에는 되지 않았다. 내가 열이틀 동안에 무슨 소요를 일으키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좀 이 부분도 성의 있게 고쳐본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올라와서 정결 예식에 자기가 돈을 들여서 사람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정결 예식을 함께 하잖아요. 이 정결 예식 기간이 8일입니다.
그러면 12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2일 가운데 8일을 빼버리면 4일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4일 동안에 무슨 소요를 일으키고 뭘 폭동을 일으키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뭐 그런 내용은 없고, 나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 만에 내가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무슨 소요를 일으키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은 그냥 순순히 인정을 해버리고 말아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맞다, 나 그 예수님 믿는 사람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2절 이제 이하의 내용을 보면 지금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누구와 내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 왜 본 사람이 없냐면 그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만약에 본 사람이 있다면 그 본 사람 보고 와서 나를 고소하라고 그래라.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무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진술들이 뭐 하나를 얘기를 하더라도 뭐 성의 있게 막 증거들을 얘기하고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턱턱턱턱 남 얘기하듯이 그냥 간단하게 담백하게 얘기를 하고 만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자리는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와가지고 나의 사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내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나빠지면은 사형을 언도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어찌 남 얘기하듯이 그냥 뭐 무덤덤하게 자기 일을 얘기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을까? 왜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자신의 삶을 내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미사오구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성경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세례, 성령 세례, 그 가운데 나타나는 예언과 방언,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 이끌고 가고 있는 큰 테마 아닙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곧 내가 죽은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을 따라 받는 것이 물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물세례는 나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하지만 이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의 특징이 예언과 방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예언과 방언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죠? 우리는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말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내 장래의 일들도 내가 계획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내 삶은 이제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예언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제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뭐 내가 나의 입장에 서 가지고 나를 변호하고 뭐 억울하네, 답답하네, 뭐 원통하네 이렇게 할 이유가 사실 없었던 것이죠.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잘 보이고 싶다고 해서 잘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 보이고 싶다고 해서 못 보여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자면 모세가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볼 때 하나님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처럼 여겨졌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반면에 바로 왕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게 합니다. 자,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내가 너를 애굽 사람들 눈에 하나님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모세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냥 행한 겁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반응은 극과 극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나와요. 에스더가 왕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본래는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왕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에스더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는 것. 누가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에스더가 내가 뭐 누구에게 잘 보여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셉을 보면 요셉이 지나치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남 눈치를 안 봐요. 남 눈치를 안 보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이고 남 눈치를 안 보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또 다 잘 보이게 하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잘 봤고 간수장이 이 요셉을 잘 봤고 바로 왕이 이 요셉을 잘 본 거예요. 못 보여야 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눈치 보고 비굴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나를 잘 봐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잘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남 눈치를 안 봐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못 죽여요.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좀 잘 봐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려고 나를 꾸미고 이렇게 할 이유가 사실은 하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들이 나를 잘못 볼 것 같으면 잘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삶의 이 모든 예정들은 하나님이 예언 가운데 이끌고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변론을 마치 남의 일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담백하게 진실되게 그냥 뭐 양심에 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감정이 개입될 이유도 없고 미사오그를 통해서 자기를 꾸밀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신령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 아내와 더불어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복음을 듣게 해달라, 복음을 듣는 거예요. 24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얘기를 듣고 25절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사도 바울이 부자예요? 아니 뭐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장막 깁는 일을 하고 뭐 그 일했던 사람인데 그거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부자로 여겨서 좀 돈을 받을까 해서 너 날마다 불렀대요. 자, 그러니까 사실과는 관계없이 벨릭스 총독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신령하게 보이고 두렵게 할 만큼 선지자로 보이고 돈이 많아 보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알랑방구를 끼고 뭐 자기를 뭐 미사오그를 하고 이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뭐 밉보이게 하려면 밉보이게 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보게 하려면 사실과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과는 관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아무리 봐도 돈이 많아 보여.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게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해 준 걸 가져와가지고 구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또 나오지 않겠어요?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인가 보다. 잘 보여갖고 내가 좀 뇌물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뭐 가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거는 벨릭스의 착각이지 사실이 아니란 말이죠. 자, 결과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강경함 때문에 이 벨릭스가 2년 동안 이제 그 구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은 이 구금이 죄가 있어서 구금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들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강경하고 또 풀어놔주면은 해칠 것이 뻔하니까 40명의 결사대가 있고 해칠 것이 뻔하니까 2년 동안 이제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형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이게 참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약 10년 동안 그 3회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뭐 줄이고 뭐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고생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 2년 동안은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벨릭스나 뭐 이러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마음껏 이 사람들도 만나가면서 또 유대인들의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도 받아가면서 그 이제 총독 관저에서 주는 이 밥을 먹으면서 2년 동안 쉬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나를 잘 볼 사람들은 잘 보게 하시는 것이고 나를 못 볼 사람들은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내가 있을 필요는 없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노력과는 관계없이 나를 잘 볼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보게 하시는 것이고 나를 못 볼 사람들은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서 남 눈치를 보고 또 알랑방구를 끼고 그러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원통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화풀이를 하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또 교회의 부흥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아버지여